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 일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명품 단신, 당신의 희망, 당신은 사랑받게 되는 사람, 당신은 나의 동반, 단신도사 윤성민 전도사입니다. 예스. 오케이. 네, 친구들, 오늘은 경기도 연천에 있는 한 캠핑장에서 우리 청소년부 교사분들과 함께 캠핑을 하며 또한 기도도 하며 또한 찬양도 하며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휴일을 맞이해서 캠핑을 나왔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선생님들과 그 고백을 하면서 얼른 빨리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캡틴 조이가 현장에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도 캡틴 조이님께서 야외에서 오늘은 읽어주셨는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인데요.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기에 앞서서 말씀으로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24절을 보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라는 교훈은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많이 쓰이던 격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격언이 있는데요.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말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 당연히 지녀야 할 겸손과 자세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임을 의식하고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9절에는 그 의미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 의식을 갖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겸손할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내 욕심이 앞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 나의 마스터 플랜, 나의 실행력, 나의 고집, 나만의 어떤 방법, 나만의 스타일,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의 뜻보다 내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반드시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더 앞세워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하는 자세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의식 속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식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네, 계속해서 25절에도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익숙했던 경언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그리고 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구절에는요. 제자와 선생 그리고 종과 상전 이렇게 대조되는 반대 입장의 두 부류의 사람이 대비가 되는데요. 여기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집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알세불은 좀 생소한 단어이죠. 이 단어는 마태복음 12장 24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이 바알은 주라는 뜻이고 세불은 귀신이라는 뜻으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고치실 때 저자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공격하며 저자는 귀신의 왕이다라고 핍박을 했습니다. 즉 집주인이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공격하는데 그 집 사람들은 그보다 더한 핍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인 거죠. 그 고통받는 일에 만족하는 자세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겪게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인정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라서 받는 따가운 시선과 불편한 시선이 있다면 그것을 감내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9절에서 3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9절 전사님 읽을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또한 26절부터는 우리가 이런 고난과 박해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또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정신적인 부분을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지막으로 용기를 주십니다. 현실은 무섭고 차가울 수 있는데 두려워 말아라. 너희들의 무엇까지 내가 세고 있다? 머리털 개수까지 세고 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자기 머리털 개수를 셀 수 있나요? 우리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내 머리털 개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나요?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어. 때로 우리는 정말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사님은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년 이맘때쯤에 미국 영주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에 뉴저지에서 이민 변호사랑 미팅도 하고 또 미국 회사에서 나에 대한 스폰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앞으로 미국에서 생활하려면 영주권이 필요해 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저희 가정에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장 나를 잘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한들 그 계획대로 움직여지나요? 착착착 그 계획대로 되던가요? 세상은 저마다 계획을 세우라 하고 실행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계획도 중요하지만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애를 쓰는 삶보다
하루 동안 내가 주님을 찾고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훌륭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네. 친구들, 전사님 광고할게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축복하고요. 전사님은 광야는 한 주간 쉬면서 전사님 그동안 밀렸던 아그첼 영상과 기타 여러 영상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우리 주일날 만나요. 친구들 안녕. 안녕.